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잘 살아내셨습니다. 이제 주말 또 하나님 품 안에서 화목함 누리시고 정말 행복한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사무엘에게 요구한 그 왕의 후보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지요. 사울에 대한 그 설명은 아주 화려합니다. 이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아주 화려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외모가 뛰어났다. 그 누구보다 정말 눈에 띄는 그러한 소년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의 외모가 많은 것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이미지 말입니다. 사실 그 이미지가 어떠한 외적인 모습 외에 자신과 관계된 여러 면에서 자신이 인정한 부분으로 인하여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고유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를 맺을 때에 분명히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저렇진 않은데 어떤 분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이 경험한 대로 아주 그냥
그렇게 본인만의 이미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편견, 선입견을 그 누구보다 곤고히 갖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별히 또 여러 사람 만나게 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분, 또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여러 면으로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이미지까지는 아닌데 어떤 분에게는 그분의 이미지가 너무나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가진 그 좋은 이미지를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지요. 마치 고집처럼 말입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내 사람, 나에게 특별한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건 단 한순간입니다. 그게 외모가 됐건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자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목회에서도 또한 선교지에서도 또한 이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더라도 정말 그 마음과 달리 잘 표현을 못하시고 정말 소심하거나 소극적으로 아니면 정말 개인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관계를 잘 만들고 자기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지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 끝이 어떠한 결실을 맺게 될지는 하나님께서만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 대한 이미지는 그야말로 최고의 그러한 칭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된 이유가 그의 외모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 일화가 등장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가 나귀들을 잃어버려서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그 나귀를 찾으려 자신들의 사람 같은 일꾼들과 그렇게 길을 떠나지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다가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같이 있던 사환이, 일꾼이 그에게 선지자에게 가보자라고 요청합니다. 건의하지요. 그리고 그 건의를 사울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 자신이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어떻게 예의를 갖출 수 있는가?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은혜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이후에 선지자 바로 사무엘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그의 행동이 조급하지 않고 침착하며 모든 과정을 순리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급함이 아니죠.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장점이 드러나는데 그가 늘 경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있는 일꾼들, 물론 그 전에 아버지, 자신의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같이 있는 일꾼들의 그 이야기를 경청했고 또한 그 이후에 어떤 성으로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는 놓치지 않고 그 말의 진심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믿음이 성숙하는 것, 사람의 인품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경청할 수 있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왜 우리가 경험이 많아지고 또한 나이가 들수록 왜 생각이 굳어지겠습니까? 바로 경청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관계에서 실망한 부분이 있겠지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경험과 판단, 그 주관이 분명히 더 인정받을 만하고 뛰어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시대가 변하고 또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에, 사회의 흐름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가 선생, 스승을 정할 때에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다라는 한자의 고사성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을 보시면 그는 늘 경청하였고 또한 그 상황에서 결코 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정말 지금 조급한데 빨리 결과를 보아야 되는데, 오늘 사울의 경우라면 빨리 나귀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빨리 만나야 되고 그래서 빨리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정도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여 들을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그의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그의 삶의 태도였지요. 물론 이후에 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겸손하여 경청할 수 있는 그 삶의 태도가 있는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과정에서도 또한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도 내 자신도 나의 가족도 또한 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정직하여 듣는 그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사울의 그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겸손하여 들을 수 있는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겸손하여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활짝, 내 자신의 삶을 또한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어떠한 자리에서 말씀하실지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구하오니 주님, 들으며 성장하게 더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